더 말씀 나눕니다. 6페이지 그 중반부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는 목적은 나의 악함과 불의 불법과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자신의 속부분들을 보고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들인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알맞은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의 새 길을 따르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구원 과정이다. 이게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구원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있다. 양 끝이 구속이라는 용어. 영이 구속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속의 이 날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새 몸으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서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각자에게 억지로 지게 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시키면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에게 선고하신 저주가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배우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담과 가인에게 대표적으로 저주가 임했는데, 그건 훗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마엘과 에서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저주가 임한 것은 표상, 상징, 그림자, 예표인 것이고, 실제로는 육신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시는 것이고 영에 있는 사람을 복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전부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영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체험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말씀이 소화되어져서 나의 살과 피와 뼈가 되는 것이 실제로 구원이잖아요. 말씀이고 나와 상관없는 이게 말씀이라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속에 감추어진 모든 옛 것들을 소멸하고, 뭘로? 은혜가 임해야 옛 것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옛 죄들이라는 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덧입혀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한 성경의 구속사를 순종을 배워본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람만이 이거를 깨닫고 무릎을 꿇게 돼 있다. 말씀 앞에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몸으로 배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리구원, 머리로 아는 그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만 교만해지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할 수도 있잖아요. 자, 죄가 왕노릇하는 육신에게 주님께서 메워주신 각자의 멍에를 떨쳐내지 말고 인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동산 위에 세워진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나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여기 함께 가는 옛사람은 옛사람, 겉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 메워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혈과 육을 벗는 과정이다. 어차피 우리 혈과 육의 이 첫 번째 세상에 보냄받은 형으로 상징되는 육신의 몸은 어차피 벗을 거죠. 이건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게 아니에요. 형으로 상징돼서 우리 혈육은 형이죠. 혈육의 몸은 거듭난 영의 몸은 동생으로 상징이 됐단 말이야. 성경을 때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갖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죽고 그 동산에 함께 장사되어야만, 죽음도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혼자 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예수님은 빈몸으로 지금 가는 중에 실제로는 가서 이제 실제 못 박힌 건 시몬이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는데 갈 때도 함께 가야 되지만 못 박히는 것도 믿음으로 같이 죽어야 된다 이게. 뭐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지 이제 사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 함께 죽은 그 동산에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어서 그 무덤의 장사가 되어져야 예수님 부활에 또 함께 부활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승천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구속을 단번에 이루신 예수는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되어서 은혜의 영으로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와 영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믿어진 각자의 남은 인생을, 믿은 날 이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로 새 생명 가운데에서 남은 생애를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 인생을 함께 사시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서 창조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용어의 실현이에요. 이게 말씀이 나에게 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며 은혜 위에 은혜를 넣으라 그랬으면 이 말씀이 나의 구원에 이것이 적용되어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옛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멍에를 매게 해주신 주님의 안배, 하나님의 배려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가? 옛사람은 순종이 잘 안 되죠. 입으로는 쉽지만 이게 사실은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각자에게 억지로 멍에를 쥐고 동행시키면,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는 대표로서 그게 이제 나 옛사람을 상징한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이 많은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고 다 같이 지금 골고다 동산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올 때부터 구경꾼들이 모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재수 없어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거기다 걸린 거지 지금. 자, 이것을 하나님이 예정, 점 찍어놨다. 예정이라는 점 찍어놨다 그런 말이에요. 샘조고 연어는 어떤 청년이 동네 어떤 이제 처녀를 점 찍어 놓을 수 있죠. 마음속으로. 그 이제 다른 친구가 접근하려고 그러면 내가 점 찍어 놨어요. 야야, 너 그거 접근하지 마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점 찍어 놨다. 예정이라는 신약 성경에 나온 용어는 점 찍어 놨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점 찍어 놨어요. 그 대신 형제 자매님들의 겉사람은 버리기로, 심판하시기로 이미 정해놨어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자기는 하나님이 이뻐해서 예정해놓고 구원시키도록, 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불택해가지고 구원을, 그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왜? 불택자니까. 그러고 앉았죠. 그건 성경을 지금 너무 왜곡시키는 거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이쁘고 하나님이 사람 차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은 버려버리고 속사람, 거듭난 새사람, 형은 미워하고 동생은 이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속사람을 덧입혀놓은 껍데기가 필요해. 이 겉사람에게 고난을 안배를 하면 고통을 실제 받는 건 마음에 숨은 사람이 고통받는 거지. 육신의 몸이 어디 뭐 찢어졌으면 병원에 가서 꿰매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속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일부러 이렇게
입혀놓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만큼 생각이 짧아서 인간만 못해서 먼저 흙사람으로 먼저 태어나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진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속사람을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만 못해서 껍데기를 입혀서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이 껍데기는 어차피 버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껍데기에 소망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소망을 두면은 뭐 자고 깨고 맨날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날 거울 보니까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럼 자기 보고 실망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도 꽃다운 나이가 있었어. 나도 17, 18 먹었을 때 참 옆에 총각이랑 뭐 좀 바람도 쐬러 다니고 물방앗간 뒷전에서 손가락 걸어가면서 뭐 영원히 변치 말자고 약속하고 나도 다 한때는 다 잘 나갔었어.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 뭐 거울이야 날마다 봤는데 그런 것이 안 보였는데 어느 날은 거울에서 보니까 쭈글쭈글 이런 게 보여. 그게 왜 그런가? 동창회에 갔다 왔더니 그게 보인 거예요. 이제 내가 동창들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데 나도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나는 이게 영 아니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누구를 원망해요? 그렇죠. 이놈의 인사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하고 이제 이를 푹푹 알고 있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이리 와봐 당신 내 오늘 할 얘기가 좀 있어. 아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참 자기하고 자식들하고 먹여 살리느라고 남편도 똑같이 쭈글쭈글 해졌어. 그게 뭐 까먹을 필요 없어. 다 주님께서 껍데기를 벗기느라고 후패시키느라고 그래서 겉사람을 벗기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왜? 이것은 티끌로 티끌 뭉쳐가지고 지어놓은 거지요. 겉사람은 어차피 티끌로 돌려보내야죠. 그래서 흠과 티가 날마다 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목욕탕에 엊그제 갔다 왔는데 이렇게 문지르면 또 나오죠. 허물 벗느라고 그러잖아. 허물. 그래서 이게 뭐냐 먼지니까 먼지를 자꾸 벗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허물 없는 인간 있어.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건 뭐예요? 약점, 흠결 없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티끌 인생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간다 못 간다? 어차피 티끌로서 온 것은 티끌로 가는 거고 위로부터 온 새 사람만 위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걸 명확하게 계시해야 돼 오늘. 이런 얘기도 여태 40년 신앙생활은 좀 처음 들어봤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막 별로였어? 생각이 없었어? 야 그러나 그런 탄식들은 진리를 모르고 왜 이렇게 나를 쭈글쭈글하게 내 동창은 피등피등하게 놔뒀느냐 이렇게 불평해야 소용없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기왕이면 더 많이 쭈글쭈글하게 해주세요. 빨리 쭈글쭈글해지게 해주세요. 이래야 맞죠? 그래야 맞잖아요. 어차피 흙에서 온 건 흙으로 갈 건데 자기 처소로 가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껍데기만 쭈글쭈글해질 게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강건케 되는 것을 같이 구해야지. 잘못해서 또 쭈글쭈글 빨리 쭈글쭈글하게 해주세요 또 이랬다고 또 그거 기도하시지 말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쪽만 기도하시면 안 되지. 껍데기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빨리 이 무거운 짐 이거 빨리 벗어버리게 하시고 속사람 정말로 빨리빨리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의 세계에 내가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양면을 균형을 맞춰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그런 탄식들은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다른 복음을 쫓을 때 뭘 모르면은 왜 이걸 쭈글쭈글 했는가 그것만 원망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놈의 남편이라는 인사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 데려다 놓고 나서는 40년 동안 오늘 당신한테 할 얘기 있어고 나면 뭐라고 해요? 왜? 뭔 얘기요? 그러면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이제. 나 데려다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당신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해준 것도 없죠. 그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남편한테 뭐 해줬는데? 어? 입장은 똑같지. 그렇게 되게 탄식을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든 것이 결말이 다 난 건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서 상이나 벌이나 뭐를 확실하게 받는 거기까지 가야 결말이 나는 것이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결말 난 것이 아니야. 몰라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만큼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걸 맞춰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깨달음이 안 와.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지 뭐. 내 동창은 막 반지도 막 이렇게 막 몇 개 있더라느니, 뭐 물방울 반지 반짝반짝 하더라느니, 막 이런 것만 한번 그게 사로잡히면은 그거 던져버리기 쉽지 않죠. 남자들 같은 물방울 반지 아니라 무슨 반지라도 관심도 있지만 여자들은 이상하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라든지 세상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고 나면 떠나가요? 잘 안 떠나가요? 그게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불가에서 반대하는 저 가요가 있어. 옛날 가요 뭐 무슨 처녀가 저 속세에서 어떤 뭐 청년과 사랑하다가 실패를 했는가 뭐 그래가지고 한번 머리 깎아서 중이 된 것 같아. 뭐 그런 수덕사의 여성. 아이고 나 좀 맞아. 그러면서 막 그런데 경을 읽는데도 그게 또 옛날 사랑하던 그 사람이 떠나가지를 않으니까 밤새도록 몸부림치는, 어떻게 세상 사람도 가요를 짓는데도 어떻게 그런 거 그냥 잘 알아서 감동 먹기 잘 전놨대 그거.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자극을 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휘저어져 가지고서 폭발을 이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이게 저 검은 옷 입은 애 보고, 야 너 저기 오늘 요한테 좀 잠깐 다녀와 이렇게 보낸다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냥 휘 젖어 버리게 만들어.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종교인일 때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막 해가면서 막 그러죠. 그러다가 사탄이 와서 휘 져놓고 가면, 나의 낱날이 없었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고 무릎에 앉아놓고서는 젖을 먹이지 말았어야지, 막 이제 이렇게 바꿔줘 버리는 거지. 우리 다 해봤죠 그거. 에휴 참. 그분이 십자가를 다 지셨으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왜곡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의 교훈들이지 사람 긁어주는 소리죠 그거는. 실제로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건. 말씀을 모를 때는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생 고생하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는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다는 말과 고생한다는 말은 다른 거죠. 우리는 고생을 당하시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내시는 멍에를 치고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속사람의 구원을 이루셔야 되겠어요. 욥은 고난 받았다고 돼 있지만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는 고생한 거잖아요. 그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연단 과정을 일부러 보낸 것이지, 그 과정이 없으면 욥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바울 사도가 이런 걸 깨달아서 나의 나된 것은 율법의 의로 되었다. 내가 율법을 잘 행해서 됐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을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은혜다 이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주님이 짊어져 주신 십자가를 지고 순종을 배워 온전함을 이룬 정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다 해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이나 벌을 받는 최후 판결을 받을 때 그 결과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차한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상은 고사치고 벌 받을 수 있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공평한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다 불의불법으로 통하지만 주님의 세계에는 모든 게 다 공평으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 받을 건 당연히 상을 주셔야 되는 거고 벌 받을 짓을 했으면 당연히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 생활을 했으면은 여기 따뜻한 데 가도 제일 따뜻한 아랫목 쪽으로 이제 앉혀주겠지, 그건. 아니,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또 뭐 억지로 영원토록 제일 뜨거운 아랫목에 앉아서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참. 이사야 58장 6절을 인용고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 금식은이라는 말은 기독교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지 않는 신앙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쭉 말하는 금식이라는 용어는 세상 부귀, 영화, 재물, 권세, 쾌락,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먹고 마시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성경에서 금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죠. 바꾸는 것이 금식이면은 엊그제 무슨 국회의원 누군가 며칠 굶었다고 그러대. 그런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육신적인 밥을 굶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세계가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금식을 하는 목적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흉악의 결박이다라는 것은 육체를 정죄하고 송사하여 심판에 넘기는 율법의 결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지요. 이것을 다른 표현에서는 쇠사슬이라고도 했고 사슬에 매였다고도 했고 이러는데, 모든 사람은 육체는 육체로 살아있으면 율법의 사슬이 사람들을 얽매여 놓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걸 해방받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구원이다 얘기 지금 말씀 나누라고 그래요. 뭐가 와야?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거해야만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랬는데, 이게 율법의 강요를 상징하는 말로서 멍에의 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흉악의 결박과 같은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압제당한다라는 것은 육체 속에 죄가 와서 나를 강압하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옛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에 갇히는 거죠. 감옥이 뭐예요? 감옥이 내 영혼의 감옥은 내 육신이잖아요. 육체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가지고서 어떤 사람 대화해보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갇혀서 그래. 갇혀서
그런데 그 사람 치고 지가 제일 똑똑하죠. 그 개구리가 우물 속에 빠진 거예요, 그게. 개구리가 우물 속에 빠져서 지가 보는 세계가 다라고 그러면은 지가 보는 하늘이 얼만큼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지가 제일이래.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기 멍에라고 하는 것도 율법 멍에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메워주시는 멍에가 있죠. 모세가 메워주는 멍에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메워주는 멍에도 있어요. 모세가 메워주는 멍에는 육체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멍에죠. 예수님이 메워주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 나가서 받은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멍에잖아요. 그 멍에는 믿음의 법이다. 이 믿음의 법.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무슨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 율법이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요. 은혜의 법이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메워주는 멍에는 의무는 율법이다 그래요. 그 법은 다 육체에 상관되는 법이다 그랬어요. 육체를 결박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법은 율법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되, 영의 자유를 주되, 옛사람을 징벌하고 새 사람을 구원해 나가는 법이다 이거예요. 새 법이단 말이에요. 삶의 고통을 멍에로 맨 불쌍한 영혼들에게 율법 멍에까지 더 씌우는 자들은 흉악의 결박인 죄의 권세로부터 풀어서 영의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해주며 모든 율법 저주의 철멍에를 꺾어주는 복음을 가르쳐서 죄와 사망의 법인 종문의 율법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게 해줘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도 몰라. 이상하게 남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은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 율법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는 거죠. 그건 생명의 법이다 그래요. 모세 율법은 육체 율법이다 그래요. 그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레미야 31장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울면서 뉘우치는 이제 말씀을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멍에를 매부지 않은 송아지 중소쯤 되면은 길들여야죠. 그 중소 넘어서 버리면 집에서 농사일 이런 거 시킬 수 없잖아요. 길들이기 전에 넘어서 잡아먹기나 할까 고기나 먹을까 그거는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길들임을 받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해요. 때가 있어. 그 때가 지나면 길을 들일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 주고 아주. 그래서 율법 관념으로 너무 굳어지고 율법 선생이 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기뻐 날뛰고 막 이래 승진할 때 그때 잡아다가 구원의 말씀을 줘가지고 율법 멍에는 벗겨버리고 새 멍에를 줘가지고 길을 들여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보면 사람이 징벌을 받되 젊을 때 받는 것이 좋다 그랬죠. 젊을 때 차라리 길들임을 받느라고 징벌을 받는 게 낫지, 인생을 마무리를 할 시기가 됐는데 그때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사람 죽을 일이지 그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젊을 때는
많은 연단 시험을 당할지라도 나이를 들으면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징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청년 때에 모든 것들을 노년의 일을 결정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청년 때 방자하게 함부로 살면 노년이 편치 않다 이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도 지혜롭게 잘 양육하셔서 노년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야 돼. 그럼 노년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사실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인데, 청년 때부터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 앞에 길들임을 받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게 돼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물려주면 효도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동기간끼리 그 부모가 재산 많이 남겨놔두고 죽으면 동기간끼리 재판 붙어가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그 재산이 웬수지 언제? 재산 안 남겨줬으면 재판은 아니 오빠하고 오래비하고 형하고 동생이 재산 문제 때문에 재판 걸려가지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할 바에는 그 재산을 안 줬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냔 말이야. 무해감사 잘 살 거 아니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단편적인 눈으로 자기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보이는 그 하늘이 게 다인 줄 알고, 그래 좁아터진 소견을 가지고서 자기 생각이 옳은 걸로 뭐 그냥 붙잡아서 막 그냥 이런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날도 더하시는 만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넘겨야지 또 심은 말을 했다가는 또 다음날 일요일 날부터는 안 나온다고 하면 되니까. 반대로 복음을 영어로 깨닫고 마음이면 축복은 안 해주고 맨 그런 말만 한다고 나도 이 얘기 많이 들어서 하는 소리야. 복음을 영어로 깨닫고 마음에 믿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내게 하신 몽해를 함부로 떨쳐내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응할 때는 내가 애써서 나무멍에 떨쳐냈더니 철몽에 갖다 올려놓고 꼼짝달싹 못하고 길들임 받게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은혜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뭘 알고 하셔야 돼. 지금 내가 하는 소리 사실은 두려운 말이잖아요. 이게 좋은 말로 그냥 해서 넘어가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더해줘야 될 거 아니요.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나무몽에 무겁다고 이거 하고 막 몸부림쳐가지고서 벗어 던졌더니 얘는 안 되겠다 야 하고서는 검은 옷 입은 애 보고 잠깐 좀 다녀와라 하고서는 걔가 와서 철몽에 갖다 딱 씌워놓고는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할 거요? 그때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은 빛의 천사만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완악하고 교만해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람이 당하려고,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앙알거리게 덤비면, 그러고 막 몽에 강제로 씌워가지고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막 나는 안 갈란다고 막 여기 저 깊이 막힌 큰 전봇대에 매달려. 이것다 절대로 안 간다고 막 거기는 내가 안 갈 거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는 방법이 있어. 전봇대를 몽땅 뽑아가지고 나 매달려 있는 채로 끌고 가면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한 거 해봤자 소용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양육을 친히 받아본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가벼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축복받고 막 전당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사람 한짐이구만. 그 사람 붙여놓으면 힘들죠. 그 사람 전도 어느 천년에 그 사람 새 사람 만들어서 순종이 감도 따라오게 만들겠어요. 어느 천년에. 한참 잘 나갈 때 영자의 전성시대 거기에 있는 사람 그냥 가만 놔둬야 돼. 그 사람 건들면은 뒤로 돌아서서 물어버려.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전도의 방해거리가 되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그냥 열병 식을 때까지 가만, 그 사람 그냥 저 하고픈 대로 그냥 저 잘난 대로 살다 그냥 죽으라고 놔둬야 돼. 그 어느 날 은혜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생활 환경이 세상 말로 팍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이 천지가 이제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그러고 나면은 그때서 지난번에 뭔 얘기 했었더니 그때는 못 알아듣는데 해가면서 딱 낮아져 가지고 와서 천두에 의지 없어서 그런 찬송만 은혜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나날이 와. 그럼 눈물도 흔해지고 그러면 그때 이 사람 딱 붙잡아서 전도를 하면은 깜짝 놀라고 딱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 세상 없는 사람도 꺾어놓고 천두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이 은혜가 된다는데 은혜 되니까 그 찬송 해야지 뭐. 그럼 뭐. 그래서 그게 새 노래를 배운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건 옛사람은 옛 노래만 하는 것이지 새 사람이나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를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 중에 어떤 지체들이 힘에 겨운 멍에를 메고 고통 중에서 눈물로 호소할 때는 지체의 환경을 조금만 더 수월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진정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율법 멍에는 벗어버리게 해주고 세상 욕심 버리는 것이 금식하는 거예요. 생명을 온전케 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멍에를 순순히 감당하도록 격려하여 끝까지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신앙이라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무턱대고 판단만 해서 될 건 아니죠. 그 사람은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어쩌겠어. 어쨌든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이끌어 가야지. 완전한 데까지. 세상 교계의 발람과 니골라당 즉 음녀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세상 교계의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에 다녔다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천당에 간다고 하면 천연적인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는 좋겠지만 그런 가르침은 말도 안 되는 그게 거짓말의 영이다 이거야. 개구리 귀신들을 지금 말장난하는 거다. 세상 나라가 저 아래에 낮고 천한 하류층에 속한 빈천한 계층이 있고 고위계층 상류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도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 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이룬 구원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이 공의로운 공법대로 판단을 주님 하시는 거니까 다 상도 다르고 벌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의 실현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영생의 세계에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룬 정도를 가지고 왕으로 살 사람도 있고 왕이라도 얼마만큼 넓은 영역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도 또 다를 것이고 백성이라도 잘 사는 백성도 있지만 못 사는 백성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표상이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는 불의한 자가 잘 살고 불의한 자가 큰 자가 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룬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인용구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무엇을 대적하냐? 진리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무엇로 대적하나? 율법으로 대적한다 이거예요. 율법은 은혜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세상 나라에 무슨 뭐 나쁜 뭐 이런 걸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믿는 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쯤을 벗겨주고 모세의 율법쯤은 벗겨주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가볍고 쉬운 멍에로 바꿔 채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 율법 멍에를 무겁다고 벗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철멍에 갖다 올려놓으면 예배당에 가서는 꼼짝 못하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잖아요. 전세 살면 전세 빼서 월세로 가고서 헌금 내라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안 하면은 그 예배당 생활 못해요. 은근히 못 가먹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차라리 노골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당에 나오면 뭐 고통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율법의 저주의 짐을 사람들이 지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생명의 법을 짊어지야지 모세의 율법은 벗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소린지. 이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율법에서 속량받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른 교훈들을 쫓아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는데, 배도라는 것은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처음에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배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죠.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해놓고 나서는 육체의 율법에 결박을 칭칭동염해가지고서는 꼼짝달싹 못하게 한데서 거기서는 후려쳐도 망신 줘도 꼼짝 못하고 순종해.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모임에 오면은 말들이 많아. 너무 풀어놓으니까 그래 그게. 그런데 주님이나 제자들은 풀어주러 오신 분이지 얽매여 가지고 윽박지르러 오신 게 아니죠. 세상 나라에서도 무지한 짐승들인 군대 문화 가지고 세상 나라 정권까지 찬탈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군사정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족치고 윽박질르는 것이,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더 좋다고 해버려. 그 민주정권 세워놓으면은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흔들어버려. 막 반대해버려. 왜 그러느냐? 무지해서 그런다. 무지해서. 트이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야. 계몽이 안 됐기 때문에. 무력 통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꼼짝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게 다 짐승나라다. 짐승들이 하는 짓거리들인데. 영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자기가 뭘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해서 어떤 처신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예요. 그것이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피동적으로 무력을 찍어 눌러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은 그게 율법교회 생활에 너무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종로로 달 때 그때가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런 거예요? 바로에게 종로로 다는 건 그 시절이 더 좋았다는 거잖아요. 군사정권이 더 좋았어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응?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생각을 다 바꾸셔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복음으로 다 변화받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